오늘은 고백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백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춰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한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보이는 것이에요. 나를 밝히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 좋아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부터, 이때부터 나의 숨겨져있던, 꽁꽁 숨겨놨던 그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에요. 다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없으면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안 해보셨어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이제 못하고 혼자 가슴 앓이 하다가 끝나는 것이 짝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짝사랑이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여성분들이 계신데 이제 한국 남성분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잘 아시죠? 단점만 보이세요? 장점이 참 많은 한국 남자들이 장점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들을, 아내를, 이제 자녀들을 뼛속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인정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분위기네. 예, 아무튼 뭐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가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마음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근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을 잘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좀 좋아하면 좋아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거기서 멈춰 있고 이것이 표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점이에요. 도대체가 한국 남자들은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려고 알려주려 하는 가장 진솔한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고향이 당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대전에도 있었는데, 이 뭐 충청도하고 대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헷갈리는 말이 있어요. 헷갈리는 말. 이게 뭐예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당진 분이면서 그류, 이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자주 써요. 그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오케이인지 예스인지 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스인지 노인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충청도 분들은 뭔가 이거 좋아요, 이게 싫어요 물어보면 이거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뭐 여쭤보면은 그류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부에서 온 분들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억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류 이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류 이러면 노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그렇게 구분하는데,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속에 있는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참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의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공개하면서 고백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공개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몇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익이. 첫 번째는 하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하면은 신앙적인 자신감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 조심하게 산다는 거예요.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신앙인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남들로부터 신앙인으로 이제 인정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붙을 사람은 붙는 거겠죠. 새로 친구 될 사람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 생각을 알았고 내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이제 신앙생활하거나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간증하신 분들 많이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에 이제 교회를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부분 못 가게 하죠. 간다고 또 얘기하면은 윽박지릅니다. 막 때립니다. 그게 한 몇 달, 몇 주, 몇 달 가요. 그리고 계속 이제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간증이 어때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막 하면서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은 이제 그 고참 이야기네. 쟤 그냥 보내줘 그냥. 쟤는 진짜야. 진짜 예수 믿는 애야. 그러니까 그냥 보내줘. 그런 간증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물음에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완벽한 대답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온갖 칭찬을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이 막 질투할 정도로 이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보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세 가지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는요, 주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에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느 시대 때 사용된 단어냐면은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로마 시대 때 당시에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그래서 그 주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인에게는 당시 노예들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처분대로 살려주면 살고 이제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내 자식을 팔면 짐승의 새끼처럼 팔리고 죽이면 이제 죽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주의 개념이에요. 주의 개념.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라는 고백은 당신의 노예들처럼 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생을 그에게 맡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때부터 나의 전 인생을, 내 전 존재를, 삶과 죽음,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주님으로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면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은 그 고백은 정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으로 고백했으면은 나를 그에게 복종시킨다라는 그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세가 종의 자세예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개한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란 말에는 굉장히 이 당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신분을 나타내주는 말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다라는 것, 이건 피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자유가 없는 자리,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자리, 의지가 없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킨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서슴없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일평생 하는 여러분,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내용은 주는 나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세주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는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비로소 생각이 바뀝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 내 일생, 내 가치관, 나의 목적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것이 곧 중생이고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내 전 삶 전체를 들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 전체가 예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좋을 뜻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생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자연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의 삶. 어디 공기 좋고 산 좋은 데서 사는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곧 중생의 삶이고 성결한 삶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페인 출신 성악가 호세 까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87년 6월달에 백혈병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치료가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더 고통스럽고 버티기 힘든 그런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힘들게 거쳐서 마침내 건강이 회복되어지죠. 이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이 고통에서 구원을 주시면은 내가 남은 여생을,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남을 여생은 예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회복 후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치료 후에 런던 왕립 오페라 극장에 섰을 때 무려 30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꽃다발은 무릎까지 덮었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극장에서 저 극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일, 그게 참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때 이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1년에 8번씩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공연을 다니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전 재산을 정리해서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세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니까 이 사람 사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고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경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면은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능력이에요. 힘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는 없어졌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나의 모든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수제자가. 천국의 열쇠도 받고 예수님부터 극찬을 받게 되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3대 성자라고 부릅니다. 3대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3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아주 정답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윤리적인 그런 예수님이다, 그런 사람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물으면 신약 시대에 병을 고쳤던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전부 다 정확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순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윤리적인 예수님, 성인인 예수님, 3대 성인인 예수님, 누가 그런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순교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을 하고 과거의 믿음의 백성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헌신을 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주는, 이 고백이 주는 힘은 강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능력이 나옵니다.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아무나 갖는 것 아닙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힘이 생겨요. 그 힘은 폭발적입니다. 가히 폭발적이에요. 그 힘은 나의 일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으로 최초로 합창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에요. 1991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사람이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한반도 문제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 이제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님 품으로 이제 가셨어요. 양년 84세 때. 그는 1937년 미국 뉴욕의 할렘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와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에게 가난하니까 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심어줬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냐면은 신앙을 심어줬다고. 신앙을. 이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에게 오늘 현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늘 가르쳤고 늘 일깨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커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세례를 주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해요.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월은 그 기도를 일평생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새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ROTC를 거쳐 군인이 되어 독일과 한국 근무를 마치고 베트남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걸프전에서 영웅이 된 다음에 마침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백인이 아니에요. 흑인이었습니다. 가난했어요. 흑인인데 이 백인 사회에서 그렇게 입지를 세워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냔 말입니다. 얼마나 모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수많은 모함과 질투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파울이라는 사람도 동일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질문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모함을 다 이기고 백인들의 경호를 받아가며 국무장관이 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이 파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을 때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 가운데에 새기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더 든든한 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 살고 가면,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분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운교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